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전하기는 김현차 형제입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 발판이 없으면 성도님 저희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발판 이렇게 놓고 올라왔습니다. 시간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벌써 5월 며칠이죠? 23일.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새해 인사 나누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중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받았을 건데 그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 예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런 참된 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소망해야 되는 참된 복,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복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보는 그런 좀 편하게 이렇게 성도님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하게 조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도는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근데 네라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행복하시면 없으신 건가요?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한가? 한번 잠깐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정말 행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행복하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서 손 드신 분이 계신데 한번 정말 그 행복이 드러나도록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만 보니까 네 한번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뚫고 나와 그 미소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네, 지금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웃어주셔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행복이 더욱 확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마스크 속에서 안 보인다고 웃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딘지 생각나시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행복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팔복에 대한 부분인데 성도님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고 또 많이 묵상하셨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 복보다는 이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한 절씩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순으로 한 절씩 읽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복에 다다르기 위한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인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그런 주제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온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바로 이 하늘나라이게 되죠.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 이 땅의 왕국이 유한하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왕국이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정책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지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서 불변한 곳,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불변한 곳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땅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들을 보셨어요. 이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은 4장 25절 말씀에 그 무리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했었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계신 곳이 갈릴리 호수 서쪽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데가볼리는 그래도 밑에 지도 척도를 보시면 몇십 킬로 정도 거리이지만 유대와 예루살렘은 거의 100킬로가 넘는 이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걸어서 왔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단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걸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외부 모임에서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어떤 데는 원주까지 말씀 들으러 가시고 부산에까지 말씀을 들으러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또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귀히 여기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무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 무리 속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하는 지점이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이 표현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말씀을 중요한 말씀, 또 공적인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앉아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혹시나 유대교회의 그런 사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서서 전하게 됐을 때 좀 어색하다던가 말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모습은 여기 이외에도 저희가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여기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55절 말씀에서도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항상 자신이 앉아서 이렇게 가르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8장 2절에도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니까 너희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 앉으시니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이제부터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는 8가지 큰 복이 나옵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즉 이 제자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3가지 목적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함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삶에 큰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그 전에 우리 아까 읽었던 8가지 복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행복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걸 떠올리셨나요? 성도님들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잡으셨었나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의 성공, 아니면 행복한 가정,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학교, 내 성적, 아니면 뭐 좋은 배우자 등등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라는 원어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행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를 원어를 보시면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원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을 살펴보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 세상에서의 여러 물질적인 부분들, 세상에서의 권력, 재물 이런 부분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아까 행복하시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말이 성도님들 행복하신가요?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말씀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처음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첫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도 가장 낮은 데서부터 우리가 타고 올라가야지 점프해서 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곳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며 완전히 무가치함을 이 겸손히 인정하는 자, 즉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시죠? 네, 이어서 말씀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좀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천국이 선물로 주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구원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낮아져야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이 복음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 인정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즉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어서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슬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나타내는 게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사건 중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플 순간이 언제인가요? 누군가 죽었을 때, 그런데 자녀가 죽었을 때, 가장 그 부모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애통하는 모습이 잘 설명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자녀가 죽은 모습을 볼 때 가장 애통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보다 먼저 이렇게 어떤 사건 때문에 만약 죽는다라는 그 사실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뭐 눈물이 나려 그러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처럼 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에 빠지고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라고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슬픈 자에게 복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애통하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야말로 그 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뭐 힘을 주다 또는 뭐 격려를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위로에 담겨져 있죠. 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시며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즐겁고 평안할 때는 위로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고 애통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위로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이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진정한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애통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정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서 특히 저희 장인 어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저희 장인 어른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셨고 최근에 치료가 되셔서 지금 집에서 좀 쉬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기존에 있던 이 당뇨가 굉장히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빨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6개 정도 이빨이 빠지셨어요. 예, 그리고 체중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서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위험한 순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석가탄신일이었었죠. 석가탄신일에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아유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피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한 1시간 정도 같이 대화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또 장인어른 말씀도 듣고 굉장히 이렇게 지금까지 결혼하고 가장 긴 시간 동안 둘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에휴 뭐 천국 없어 착하게 살면 거기가 천국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장인어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할 때마다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남편들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뭔가 약하고 그리고 뭔가 착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뭔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처음 들었었거든요. 온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들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정의하는 온유는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정의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이 온유라는 말은 온화하고 사력 있고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은 겸손한 복종, 하나님 앞에 겸손한 복종을 하는 자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마음과 삶을 통해서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이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도를 섬기는데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필요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이라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아까 보이셨던 그 미소를 볼 때 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이미 참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이거를 안 넘겼었네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배고프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배고픈 경험 해보셨나요? 네, 우리 앞에서 끄떡끄떡 해주시는데 저는 이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한 3달 동안 24kg를 뺐었거든요. 24kg를 뺄 때 정말 그 무언가 먹고 싶은 그런 충동, 이 배고픔 이런 경험들을 3달 동안 정말 죽을 것처럼 해서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요가 와서 조금씩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몸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23kg 빼서 지금 한 4kg 정도 다시 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원래 몸으로 다시 떨어뜨리려고 밥을 또 체중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하루에 한 500kcal 정도의 음식만 먹었었어요. 500kcal면 두유 하나가 200이거든요. 밥 한 공기가 300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혹시 지금 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면 500kcal 드시면 빠집니다. 네. 네. 이 배고픔을 경험한 자만이 음식의 소중함을 알죠. 그걸 먹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지금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의에 대한 이 진정한 소중함을 알아야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보다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의 방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정말 배고픔에 정말 그 갈급함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 똑같은 말씀을 차정 형제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사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슴은 정말 사막에서 풀어놓으면은 그 오아시스를 찾아간다. 그리고 물 막 먹고 죽으면 그 고기도 먹는다 했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노력하며 갈구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이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닮아가는 삶을 이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우리가 갈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을 서서히 하나님의 의로서 이 배부르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복, 첫 번째 네 가지 복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을 채워주실 거다라고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성품과 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복입니다. 즉, 이 네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과 또 그분의 성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네 가지 복은 이 네 가지 성품은 우리는 이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성품을 다른 이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네 가지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앞으로 이어질 네 가지 복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베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에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고 긍휼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인이라는 사람이 쓴 이 신약 성경 사전을 보면 측은히 여김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내용을 알 수 있듯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행위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포함된 게 이 긍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을 표현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예화가 있으신가요? 이 긍휼을 잘 표현한 예수님의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이 긍휼이란 단어를 무엇보다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먼저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었나요? 불쌍한 마음. 맞습니다. 긍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봐야 됩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어서 도둑을 만나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이 어떤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보고 나서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보기만 하고 지나친다면 우리 행동에 나오지 않겠죠. 첫 번째 그를 보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또 자기 떠나면서 돈을 더 주면서 돌봐주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긍휼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봐야겠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적으로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좀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식사라도 함께 같이 해야겠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실천에 한번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삶,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는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삶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진 않으시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고 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이 나쁜 습관, 또 나쁜 태도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 나쁜 습관이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은지 일단 한번 되돌아본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성도님들도 혹시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시면 어떨까요? 과감하게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쁜 태도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선을 긋고 한번 이렇게 그걸 뒤로 넘기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장 8절,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세상을 따르고 이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확실히 분리된 그런 삶을 성도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저는 화평인 것 같아요. 화평하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힘으로 절대 어떤 상황을 화평하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상황이 절대 화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화평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까지 7가지 복에 대한 모습들,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7가지 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8번째 복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앞에 7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복이 뭐였나요? 8번째 삶의 우리의 모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박해가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위에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소식반 할 때 그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비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왠지 복음 전하면은 안 좋은 얘기 들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저는 사실 한번 물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해서 입을 다무는 자가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우리를 향한 핍박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장모님은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유 김서방 됐어 말하지 마 라고 피하시거든요. 한 번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장모 산책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서 어차피 같이 걸어야 되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의 느낌을 깨달으시고 평소에 천천히 걸으시던 그분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들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진지하게 그분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전해본 적이 있는데 완강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도리어 저한테 절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언젠가는 그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가정에 좀 구원 역사가 주실 거라는 것을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더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정말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성도님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행복하신가요? 네, 이 주님의 참된 복을 받고 계신가요? 네,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었는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적었네요.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이 온다. 목적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도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리고 이 복은 나 혼자 받는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만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만 갖고 있으면. 저 자매가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과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저만 행복하면 이 교회가 전체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이 복을 가족과 나누고 또 제가 가진 이 복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그분에게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실천에 옮기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